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아주 매를 심히 많이 맞고 투옥되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재하심 가운데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이 그곳에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 시민권임을 밝혔고 결국 감옥에 가두었던 그 지도자들은 와서 아마도 바울에게 사과하고 바울을 이제 떠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간 곳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물론 이 행간에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심히 매를 맞았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몸에 상처를 입은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치료할 틈도 없이 곧장 복음의 사역에 계속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은 몸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당시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특별히 황제에게 충성한 도시였어요. 사실은 큰 도시들은 다 그렇습니다. 빌립보도 그러했고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큰 만큼 황제에게 충성했고 황제가 또 많은 그러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그러한 구조였던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도 역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새 안식이라면 3주죠. 안식일 3번이니까.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꼭 3주간만 머물렀을까? 아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3주간만이 아니라 대략 3개월 정도는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죠.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오경, 토라라는 것과 네빔, 예언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책입니다. 자, 이 쉽게 말하면 구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죠. 자, 구약을 읽은 후에 그 뜻을 풀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신 것, 또 그렇게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바로 이처럼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다. 메시아가 곧 예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설교의 4절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듣고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러나 13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 귀부인들이 바울의 반대편에 섰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귀부인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반응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즐겁게 또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면서 불량배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야손이라고 하는 집을 습격합니다. 아마도 야손은 그 집에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 복음을 강론하게 하고 아마도 그 복음을 듣고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손의 집을 습격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바울 일행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되자 오히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잡아가지고 그 도시 읍장에게로, 시장에게로, 시청 관원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 바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들이 전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미 바울에 관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 그 관계가 연락망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빌립보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지금 또 온 것이죠. 바울이 없어져서 어디로 갔을까 찾다가 데살로니가에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야손이 바로 이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야손을 끌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청에 고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이 대도시에서 주는 오직 황제밖에 없어요. 가이사. 황제밖에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청의 공무원들, 시청의 치안관들, 경찰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결국 야손과 함께 잡혀온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줍니다. 보석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아마도 이 조건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조건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 바나바,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다시금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도 어떤 규제로 인해서 바울이 또다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밤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베레아까지는 여기서 약 한 50km 좀 떨어진 것이에요. 베레아로 간 바울 일행은 무엇을 합니까? 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1절,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open minded people이에요.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해요. 이게 정말 맞아?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멋지죠.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진심인가 진실인가 하여 연구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자 그들이 정말 그러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라 귀부인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복음의 문 앞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 것을 알고 여기에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됐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움직여 소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저랬었는데 때가 저랬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죠.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자기가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 앞에 다른 동족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러니하면서도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이죠. 이렇게 먼저 바울 혼자 떠나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었어요. 하지만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곧장 바울을 뒤따라 가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 일행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바울 일행이 보여주는 열정을 보세요. 매를 맞고서도 치료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쉼 없이 전도에 매진하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함이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박해와 위협과 도전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사명자는 말씀 위에 견고히 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주님 되심을 선포하죠. 가르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들을 위협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차분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설하고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순리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초점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력적으로 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온유하게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을 섬기며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내가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참된 복음 예수님이 주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그런 삶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걷기에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처럼 전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